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 유다 성읍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하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이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유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하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어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힘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이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사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아와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 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들 방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놋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이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두 번째 부분, 느헤미야를 1부, 2부 나누게 되면 나눌 수 있는데 나누게 되면 2부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으로 이제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 갱신과 개혁을 중심으로 다루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특히 2부에서는 8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 12장, 13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8장부터 10장은 7월 절기 준수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이었다면 11장, 12장은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 정책 시행과 인구 분산 및 성벽, 낙성식과 성전 제사 제도의 확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장, 12장은 예루살렘 수도 기능 확립과 방비를 위한 백성들에 대한 예루살렘 이주 정책 시행입니다. 먼저 좀 보게 되면 11장 말씀을 좀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은 백성들의 대표자들과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제비 뽑힌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도록 하고 그 외에 자원하는 자들도 받아들여서 살게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 거주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가문들의 명단,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예루살렘 거주 제사장 가문의 명단, 15절부터 18절은 예루살렘 거주 레위인 가문과 대표자들의 명단,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은 예루살렘 거주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 대표자 및 예루살렘 거주 찬양단 대표자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24절은 유다 지파 중 부다이아가 페르시아 왕의 수하에서 유다의 대사처럼 일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6절 말씀은 예루살렘 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지를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유다 지파 자손은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에 이르는 과거 유다 지파의 기업이었던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자손도 과거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었던 지역에 흩어져 살았고 유다 지파의 성읍에 머물던 레위 반열의 일부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가서 거주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었지만 이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일부 예루살렘 이주 정책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주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주 정책의 재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정확히 얼마 있는지 알 수 없지만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수가 5만 명이었고 그런 인구가 다시 당시까지 계속 유지되었다면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통해서 예루살렘 거주한 인구는 약 10,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비뽑기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약 5,000명 정도였고 2차, 3차 포로 귀환자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정착했고 또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던 그 이유, 그것은 그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버렸고 가옥이 없었고 또 없었기 때문에 가옥을 짓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희생이 뒤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공격의 1차적인 목표가 되어서 위험 부담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11장의 말씀은 역대상 9장의 내용과 상당 부분 병행을 이루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이런 모습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지도자들, 리더자들은 무엇보다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두목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말합니다. 여기서 머물렀다라는 말은 거주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두목이란 지도자들을 언급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이고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특별히 구별하신 곳이기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나라의 수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거주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안정과 평화를 누리던 시기라면 너도 나도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하겠지만 느헤미야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분명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특권이라면 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거주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전쟁이 이루어진다면, 시작이 된다면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공격당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수도입니다. 만약에 북한과 우리나라가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입니다. 수도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어떤 산업의 기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어떤 부서들이나 기능을 맡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서울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얼마 전 이제
서울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분산 작업도 있었지만 어쨌든 아직은 서울이라는 곳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에 거주하게 되면 어떠한 나쁜 좋지 않은 일들이 시작이 되면 전쟁이 소용돌이 휘말리게 된다면 서울이 가장 폭격받을 때 집중 포화받을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려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대적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사는 것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극심한 공격을 받아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공격 1차 목표가 되었던 예루살렘보다는 보다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지방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좋지도 않았습니다. 적합하지도 않은 도시였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다면 다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주변을 정리해야 됩니다. 폐허가 된 땅과 집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싹 걷어내고 다시 세워야만 하는 그러한 수고를 다시 가져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적들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성의 방배를 위해서도 그만큼 그 이상의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기보다는 기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자 수도로서의 예루살렘의 위상과 그 기능을 다시 확립하고 또 성의 방배를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특권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인 것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만일 백성의 두목들이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라 이렇게 했다면 과연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모본을 보였던 그 모습이 본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공동체의 리더자, 어떤 회사나 어떤 일터, 어떤 단체의 지도자, 리더자들은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유형은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유형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 자처하는 자들로서 말을만 행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경계하셨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지시나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친히 먼저 스스로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유형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섬김을 가르치시면서 직접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자는 말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행동이 먼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의 대명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오늘 우리가 본을 받고 있습니다. 추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로 선 사람은, 리더자가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리더자, 단체의 리더자, 직분을 맡은 사람, 회사의 어떤 직분자들, 중직자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신뢰하며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세가